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옆 친구와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오늘 말씀 집중해서 듣자. 좋아요. 자,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항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디 공항 가봤어요? 인천공항, 김포공항은요? 가봤어요? 혹시 청주공항 안 가봤어요? 저기 광주공항은 안 가봤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공항에 가는데 이렇게 아이돌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아이브도 있고 르세라핌도 있고 저기 NCT라는 분들인데 NCT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운이 왜 안 좋죠? 별로 안 좋아하는 가수인가요? 시끄러워요. 귀찮게 그냥. 좋아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게 됐어. 뭐 저로 따지자면은 여러분 버즈라고 알아요?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은 버즈 아시죠? 우리 민경훈 씨, 그 시대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알겠습니다. 네, 그 아는 형님에 나오는 그 민경훈 씨 맞습니다. 어쨌든 그분을 딱 보게 된다면은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새로 앨범도 나왔죠. 아이브랑 르세라핌이랑 그다음에 NCT 이 분들이 만약에 공항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에 나타난다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예전에 엑소 알아요, 여러분? 엑소가 한창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엑소가 공항에 떴더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엑소 사진 찍으러 온 팬들도 있을 거고요. 막 그 대포 들고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기사 쓰러 온 기자님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냥 보러 온 그런 팬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구경하려고, 한 번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공항에. 왜 그럴까요? 아주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여러분이 관심이 없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은 보러 가겠죠. 한 번은 보러 가겠죠. 예. 한 번은 보러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한 번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데스타라고 부르려고 해요. 오늘 우리 함께 데스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 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데스타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우린 이런 분들을 보고 데스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우리가 함께 우주 데스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예, 우주 데스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종려주일. 맞아요. 종려주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냐? 어떤 주일일까요? 아까 주은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한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물론 여러 번 가긴 하셨는데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실 때에 사람들이 엄청 환호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요, 종려나무가지를 잘라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종려나무까지 좀 잘라왔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잘라가지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환호를 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 옷 깔고 그렇게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 스토리를 쭉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땠어요? 말씀의 시작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까이 왔다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벳바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벳바게. 엄청 가까운 곳이었어요. 엄청 가까운 곳. 그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뭘 찾으세요? 맞아요. 나귀를 찾습니다. 나귀, 동키를 찾으세요. 나귀를 찾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제자 둘을 보내셨어요. 둘을 보내셔서 오늘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제자 둘을 보내서 그 집에 가면은 당나귀가 몇 마리가 있을 거라고요? 두 마리가 있을 거예요. 엄마 당나귀 하나, 새끼 당나귀 하나가 있을 건데 둘 다 가져오라 그러죠. 둘 다 데려와라. 둘 다 데려오면은 내가 누구를 탈 거예요? 네, 엄마 당나귀 안 타고 새끼 당나귀를 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게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엄청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여러분 당나귀 타봤어요? 그럼 말 타봤다. 나는 말 타봤다. 오. 코끼리도 타봤어요. 코끼리는 못 이기지. 코끼리는 못 이기죠. 말 타봤다. 나는 그러면 엄청 특별한 동물 타봤어요. 코끼리. 수아는 또 못 타봤어요. 코끼리. 세 명이서 코끼리 탔어요. 뭐 탔다고요? 코끼리? 자전거요? 예, 태윤이는요? 네? 낙타. 예, 효인이는요? 사람 타봤어요. 유리는요? 나귀 말 타봤다고요? 예슬이는요? 햄스터가 예슬이를 탔어요. 좋아요. 예, 참 다양한 걸 타보셨네요. 예, 제가 타본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 한번 타봤습니다. 진돗개 한번 타봤는데 걷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깔려 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자, 지도를 보면요, 많이 선명해졌어요. 그렇죠? 정말 선명해졌어요. 저쪽 잘 안 보이시죠? PPT가 아주 좋아졌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여기 보라색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 겁니다. 사역하시던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 건데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에 방문을 한 거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오늘 말씀에 아니요 다섯 글자. 맞아요. 우주 대스타.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주 대스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 인기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하셨어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일단 못 걷는 사람 고치는 거. 멋있죠? 병을 고쳐요. 이거 패시브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면은 그곳에 계시던 분들은 싹 다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하셨어요. 맞아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지역 딱 강림하시면은 귀신들이 도망갔어요. 세 번째로도 뭐 하셨어요? 저 가운데 사진 보면 뭐 같아요? 맞아요. 누구 살렸어요? 나사로까지는 대답을 못하네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맞아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 살리시고 마지막으로 뭐 하셨어요?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뭐였어요? 그 모든 행동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모든 행동을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 집중을 했냐면요 그 전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모르겠고 그 앞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해졌습니다. 뭐로 유명해졌다고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으로 유명해졌고요, 귀신을 쫓는 예수님으로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군대를 안 갔는데 저도 아니요. 갑자기 군대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그 황금마차라고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거 오면 참 좋나요? 네, 좋다고 합니다. 그 간식차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푸드트럭? 네, 푸드트럭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온대요. 우리 준열 전도사님, 휘원 전도사님이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저기 김포에서 근무하시고 저기 어디 위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GP에 계셨어요. 저희 휴전선 근처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면은 그런 게 꼭 온대요. 그리고 또 온다 그러면 참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보면은 밤마다 푸드트럭이 옵니다. 좋죠. 근데 더 좋은 게 왜 좋은지 알아요? 우리 학교가 왜 좋은지 알아요? 푸드트럭이 오면 왜 좋냐면요, 저희 학교는 밥이 맛이 없어요. 점심 저녁이 맛이 없어. 아침 점심 저녁이 그렇게 막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산골에 있거든요, 예슬아. 저희 학교 산골에 있어가지고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걸어가지고 1시간 반을 나가야 음식점이 있습니다. 걸어서 1시간 반, 차 타고 20분 정도 나가야 돼요. 진짜 산골짜기에 있죠. 평일에 그런 곳에서 지내요, 여러분. 네, 평일에 우리 윤주열 전사님들, 정희원 전사님들 평일에 그런 곳에서 지냅니다. 저랑 같이 지내거든요. 맞아요. 편식은 나빠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기 때문에. 근데 그 푸드트럭이 오면요 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푸드트럭에서부터 저기 그 언덕 내려까지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배고프다고, 왜 빨리 안 지나가냐고, 주문 끝났으면 가라고 그래서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신대원에 계신 그 학교에 계신 전도사님들이 오늘 푸드트럭이 온다더라 하면은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도 오늘 그 예수님이 온다더라 하니까 엄청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엄청 모여가지고 막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주 대스타이기도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푸드트럭이기도 하신 거예요. 자, 엄청 인기쟁이셨습니다. 유대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엄청 환영을 받으셨고요. 환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환영을 어떻게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바닥에 딱 깔았습니다. 바닥에 딱 깔고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닥에도 깔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그렇게 응원을 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순간 무엇을 타고 가셨다고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자, 아주 멋있는 순간이에요. 멋있는 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아주 승리의 순간이고요. 멋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타셨다고요? 맞아요. 새끼 당나귀를 타셨어요. 당나귀, 여러분 당나귀 알죠? 당나귀 잘생겼어요? 당나귀 말보다는 좀 못생겼죠. 다리도 짧고 짜리몽땅하니 키도 작고, 예? 목도 좀 말도 못생겼다고. 근데 말은 멋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흰색 말을 타고 갔으면 어땠을까요? 막 치렁치렁한 흰색 말을 타고 갔으면 어땠어요? 갈기가 막 화려해, 조금 터덕터덕하면은 막 이렇게 터덕터덕하면서 날려요. 이런 말을 타고 갔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나귀 타고 가셨습니다. 예, 새끼 당나귀, 초라한 친구를 타고 갔어요. 초라한 친구 타고 갔습니다. 말을 타고 가거나 멋진 수레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갔으면은 더 멋있었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당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자, 아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당나귀를 찾았다 그랬죠? 예루살렘이랑 가까운 곳 이름이 뭐였어요? 벳바게라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벳바게가 여기예요. 엄청 가깝죠.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예루살렘, 벳바게, 베다니. 뭐 살짝 이 벳바게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부터 2-3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2-3km. 2km에서 3km 정도. 엄청 가까운 거거든요. 2km에서 3km 정도면 엄청 가까운 건데, 자, 저희 교회에서 제가 퇴근할 때 만약에 노래 하나를 틀고 갑니다. 뭐 제가 아이브 노래를 좋아하니까 애프터 라이크를 틀었다고 쳐봐요. 애프터 라이크를 틀었습니다. 애프터 라이크를 틀고 열심히 달리면요, 한 문에 도착을 해요. 무슨 문에 도착을 하냐면은 창룡문에 도착을 합니다. 창룡문. 그 열기구 있는 곳 알아요, 여러분? 예, 거기에 딱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가 교회에서부터 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예요. 교회에서부터 창룡문까지.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벳바게까지입니다. 진짜 가깝죠? 여러분 걸어가 본 적 있어요? 창룡문까지? 몇 분 정도 걸려요? 15분밖에 안 걸려요? 축지법을 쓰나요 혹시? 대충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로 치면은 학교에서 음식점을 가는 거리죠. 예, 가끔 저희 전도사님들 보면은 그 거리를 걸어 다니세요. 밥을 먹기 위해서. 학식이 맛이 없으면 걸어서 나갑니다. 편식은 나쁜 거긴 한데 편식은 나쁜 거긴 한데 그 거리를 걸어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예요. 아까 갈릴리 보셨죠? 갈릴리 보여줬죠? 그 먼 곳에서부터 지금 걸어 오셨습니다. 걸어 오시다가 갑자기 벳바게에 딱 도착하시고 나셔서 겨우 2km 남아요. 다 왔는데 당나귀를 찾은 거예요. 다 왔는데 당나귀를 찾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타실 거면 갈릴리에서부터 타고 오시면 되지. 왜 다 도착을 해가지고 당나귀를 찾았? 왜 당나귀일까? 말을 찾았으면 됐는데 왜 당나귀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당나귀를 찾았던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도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스가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아, 너에게 왕이 올 건데 그 왕은 어떻게 올 거냐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2km 남겨놓고 이 당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이 당나귀라는 거는요, 원래 우리가 멋있는 곳 갈 때 멋있게 차려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이쁜 옷, 멋있는 옷 차려입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차도 한 번씩 해주고, 요새 멋있는 곳을 안 가서 세차를 좀 안 해요. 세차를 좀 해주고, 예, 그렇게 갑니다. 최대한 때 빼고 광는 구두도 한번 닦아주고 해가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간 거예요? 멋있는 모습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아주 초라한 모습, 당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분이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겸손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뭐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벌써 40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나? 왜 예루살렘인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인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은 굳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 수원 화산교회에서 창룡문까지의 거리를 멋있는 말도 아니고 화려한 수레도 아니고 화려한 마차도 아니고 당나귀, 초라한 당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굳이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당나귀 타고 오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쵸? 왜 당나귀를 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야, 저 이상한 사람 뭐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환호했어요. 왜 환호를 했을까요? 왜 환호를 했을까요? 왜 환호를 했냐면요,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스가랴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메시아가 오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왕이 오는 장면이에요. 왕께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환호를 했던 거예요. 미친 듯이 환호. 예? 아니에요. 당나귀가 말인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당나귀인 줄 다 알았어요.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착각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장면에 대해서 완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당나귀를 타고 오실 거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하죠? 외우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어어나 하는 친구들 말씀 외우기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말씀까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도 환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환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인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능력을 보이시는 그 선지자 예언자께서 저 모습을 하고 오신다고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왕, 킹을 바로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소원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 알아요? 아니, 바벨론 아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들어봤어요? 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였냐면은 언젠가
우리의 왕, 회복시킬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 예수님 오시니까 호산나,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토록 너희를 다스릴 거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메시아 다윗의 자손 중에 생길 거야? 당나귀 타고 오셨어? 메시아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럼 다 퍼즐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주시구나, 구원주시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막 벗어가지고 깔고, 막 나무 잘라가지고 깔고, 그 옷을 깔고 나무를 잘랐던 거는요, 레드카펫을 만든 겁니다. 레드카펫. 그 당시 바로 할 수 있었던 그 최대한 그 길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만들어 드려가지고 환호를 했던 거죠. 여러분 야구장 가봤어요? 저 KT 야구장 안 가봤어요? 아, 선생님 가보셨고요. 현율이 한 번 가봤어요? 예슬이도 가봤어요. 우리 다 가봤어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저 어디 팬일까요? 아, KT 아니에요. KT 아니에요.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기아 타이거즈 어제 졌어요. 점수까지 말하지 마요. 기분 나빠요. 점수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야구장에 가면은 기아 타이거즈 응원봉이 있습니다. 노란 그 바람 풍선에다가 타이거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들고 막 응원을 해요.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했던 장면이 어떤 걸 들고 응원했다 그랬죠? 환호했다 그랬죠? 네,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막 환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야구장에 갔을 때 아니면 축구장에 갔을 때 그쵸,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응원봉 들고 응원하는 겁니다. 아니면 콘서트장에 갔을 때 아이돌 응원복 있죠. 자꾸 다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빅스를 참 좋아해가지고, 빅스라고 알아요? 빅스? 아이돌 가수예요. 그래가지고 응원봉을 막 사서 왔던 적이 있거든요. 빕스 말고 빕스 말고 빅스라고 아이돌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 나네요. 동생이랑도 세대 차이 나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응원봉을 막 샀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응원봉을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와,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해요.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 환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다음 이야기를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요? 맞아요. 너무 결론까지 갔는데 너무 훅 지나갔긴 했는데,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결국 그 환영받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메시아라 찬양을 높이던 그 무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동안에 몇몇 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간이에요. 물론 이 노력은 매 순간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정해서 우리가 습관을 쌓아가는 기간입니다. 한 주 동안 거룩의 습관을 쌓고 그 한 주를 통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그 거룩의 습관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기간을 바로 우리가 내일부터 지킬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선물 아니에요. 저희 공과 시간에 우리 오늘 선생님들이랑 공과는 어떤 걸 하냐면요, 저걸 하시면 됩니다. 저 작년에 했었는데 기억나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지킬 거룩의 약속을 하면 돼요. 거룩의 약속.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하겠어요.
이런 거 하겠어요. 나는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런 거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거룩한 행동을 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거룩한 행동,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꼭 이거는 안 돼, 빠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빠꾸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공통 미션이 있고 개인의 미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통 미션이 3개가 있고요. 개인 미션이 3개 있어요. 3개를 다 써도 되고 3개를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만큼 지켜주시면 됩니다. 지킬 수 있는 만큼 다짐을 하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한 만큼 다짐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화정을 받고 가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했어요. 함께 나눠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켜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으로 특별히 지켜나갈 거예요. 한 주 동안 특별히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기쁨도 기억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당하셨던 고난과 수치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기 위해서,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땐 어떻게 한다고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종려주일로 오늘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큰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후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지켜질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하나님만 더욱 바라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나가실 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하는 동안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랩하듯이 했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이제 한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제 목소리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하러 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한 주 동안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4월 22일 재능대회